네, 좋은 땅에 있다는 것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종종 비유를 사용하셔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비유는 어떤 설명하려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잘 이해를 시키게 하려고 사용하는 문학적인 방법이 비유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읽은 이 비유도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를 드시는 건데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이제 8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복음을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비유를 제자들이 어찌하여 이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이 물으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또 마가복음 4장 11절에 보면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한다.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알려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면 먼저 무슨 생각이 떠오르냐면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 지금은 모르겠고 나중에 먼 미래에 언젠가 저 어딘가에 있는 먼 하늘의 나라라고 보통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은요 이 천국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씨 뿌리는 비유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지금 이것이 단순하게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 지금은 모르겠고 언젠가 먼 미래에 나타나게 될, 짠하고 나타나게 될 그런 먼 미래의 어떤 나라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으면 조금 안 맞아요. 그러나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먼 미래의 하늘나라가 천국이 아니다, 이런 말을 제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천국이 그 하늘에 있는 하늘나라,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가 천국에 대한 유일무이한 설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나라, 천국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비유의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씨 뿌린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갔는데 그 씨가 길가에 떨어지고 바위 위에 떨어지고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고 또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되냐? 막 사람들에게 밟혔어요. 밟히고 또 새들이 와서 그 씨앗을 다 먹어버렸다. 바위 위에 뿌려진 씨는 어떻습니까? 잠시 싹이 났지만은 습기가 없어서 말라서 죽어버렸다. 또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는 무엇입니까? 그냥 가시 때문에 제대로 뚫고 나오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열매 맺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100배의 결실을 했다라는 것이 오늘 비유의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내용을 또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 여기서 씨는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단에 가면 막 이 씨 가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씨가 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오늘 씨는 예수님께서 지금 정확하게 해석을 해주고 계세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여러분, 씨가 뭘까 고민할 필요 없어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 씨,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길가에 떨어져서 공중의 새들이, 첫 번째 씨는 길가에 떨어진 씨앗인데요.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다. 누가복음 8장 12절을 보십시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어떤 사람이 말씀을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말씀을 들었는데 마귀가 잘 보고 있다가 그 말씀을 빼앗아 가버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불신자에게 들려지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말씀이 떨어진다. 이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교회 한번 모시고 오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 집회를 이제 언젠가는 하게 될 거지만 하게 될 때 한 사람을 교회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 데리고 오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그런데 어쩌다가 진짜 막 밥을 한 10번 정도 사주고 해서 교회에 데려와서 앉혀놓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예, 집중을 안 하죠. 스마트폰 보고, 갑자기 또 전화가 와서 또 나가고, 그리고 실컷 전화 받고, 왔다가 또 갑자기 또 화장실이 또 그때 급해가지고 화장실 나가죠. 이제 모든 걸 다 했어요. 이제는 말씀을 들으려나 하고 이제 지켜보고 있으면 그때부터 이제 주무시기 시작하는. 불신자에게 말씀이 떨어져서 그 말씀이 들어가기가 너무나도 힘들다는 거예요. 집중하지 못하고요. 들어도 진지하게 듣지 않습니다. 그냥 듣고 나서 나갈 때 무슨 말 들었는지 하나도 기억 못하고, 그 목사님 참 말 잘하대.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자, 이런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고 씨가 뿌려졌는데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다 빼앗아 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마귀가 얼마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마귀가 얼마나 열일하는지 몰라요. 기회만 되면 그 말씀을 그냥 빼앗아 가버리는 거예요. 길가에 뿌려진 씨. 자,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은 누가복음 8장 13절.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아요. 감정이 굉장히 반응이 좋은 사람입니다. 막 교회 왔는데 말씀을 전했는데 막 얼마나 감동을 잘하는지 몰라요. 아멘, 아멘도 그냥 너무나도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고 할렐루야 하고 막 기뻐서 막 춤을 추기도 하고요. 눈물도 잘 흘리고 굉장히 감정적으로 반응을 잘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이분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래서 왜 안 보이지? 전화를 해요. 신방을 해요. 그런데 전화가 할 때마다 우리를 샘으로 인도합니다. 샘으로. 소리샘으로. 고객님이 전화를 받을 수 없어? 가기 싫은 자꾸 소리샘으로 인도를 해요, 우리를.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은 말씀에 대한 감정적인 반응을 잘 하는데 힘든 일이 생기고 고난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때 가서 신앙에 그 힘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이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것입니다. 예배 안 나오게 되고 교회 안 나오게 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배반하는 자요. 성경에 보면 이것은요, 나가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신앙을 잃어버린단 말입니다. 감정적인 신앙에만 머물러 있고 말씀에 뿌리가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바위 위에 뿌려진 씨.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시편 1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대해서 말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요, 시절을 쫓아서 늘 푸를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간단해요. 물 때문입니다. 물을 공급받고 물을 통하여서 영양을 공급받기 때문인데 이 물이 사실은요, 시냇가도 중요하지만 어디를 통해서 공급받습니까? 뿌리를 통해서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뿌리가 없으면 시냇가에 아무리 갖다 놓아도 뿌리가 없으면 그 나무는 그냥 썩어서 넘어질 뿐입니다. 쓰러질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의 뿌리가 잘 내려져야 하는 거예요. 신앙의 뿌리가 잘 내려져야 하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하고 잘 견디는 것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가 그냥 감정적으로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이런 사람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인데요. 누가복음 8장 14절이죠.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 사람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랐는데 또 직분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보면 삶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그냥 열심히 그냥 교회만 나오고 저렇게 수고를 하는데 남들이 볼 때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신앙생활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 여기서 보면요. 염려 때문입니다. 염려. 이생의 염려라고 했죠?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걱정과 근심을 말하는데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 걱정이 없고 염려가 없고 근심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호흡을 하고 숨을 쉬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한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항상 우리 곁에 있어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없는 사람은 공동묘지에 가면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이 땅에서 숨쉬고 살아가는 한 걱정과 근심과 염려는 항상 우리 주위에 있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염려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피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처리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항상 늘 몰려오는 그 염려. 그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는 거예요. 아이고 어떡하지? 아이고 걱정이네. 또 어떻게 하나? 이게 염려 아닙니까? 근데 이 염려의 표현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떡하죠? 하나님, 이게 걱정인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염려와 기도가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내가 염려를 끌어안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고민하고 묵상하고 염려를 갖다가 걱정을 갖다가 날마다 잠을 안 자면서 묵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염려와 걱정을 잠을 안 자고 묵상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염려와 걱정을 묵상하면 잠이 안 와요. 그래서 뭐라고요? 하나님을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어떡하죠? 하나님이 염려 어떡하죠? 이게 걱정이 되는데 어떡하죠? 기도로 바뀌는 순간 어떻게 돼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생각을 지켜주신다.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렇게 되면요.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극한 상황까지 갑니다. 아이고 이러다가 진짜 죽을 수도 있겠구나. 긍정적인 생각으로 되지 않나요? 우리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생각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잠을 못 자는 거고. 그러나 상황은 바뀌지 않아요. 염려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는, 우리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생의 염려가 신앙 성장에 굉장한 방해거리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그건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무엇입니까? 가시떨기가 뭐예요? 재물이에요. 재물. 이생의 염려, 그 다음에 재물. 재물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재물에 마음이 뺏겨보면요 열매 맺지 못합니다. 여러분 재물에 마음 뺏겨보신 분 알 거예요. 재물 얻으려고 무슨
뭐 재테크나 무슨 부동산이나 여러분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에 물어보세요. 온통 거기에 생각이 다 가 있잖아요. 무슨 그래프 봐야 되고 하루 종일 그래프 눈 뜨면 그 들어가서 봐야 되잖아. 지금 올랐나 내렸나.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리고 또 중간에 또 봐야지. 올랐나 내렸나. 끝날 때 또 봐야지. 예? 부동산에 빠지면요. 집값 언제 오르나 얼마나 올랐나 그 계속 그거 보고 있어요. 온통 마음이 빼앗겨 버리는 것입니다. 정신 다 팔려 버리는 거예요. 땅 보러 다닌다고 정신 다 팔려 버리고. 자,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향락이에요. 향락. 향락이 무엇입니까? 쾌락입니다. 즐거움입니다. 재미있는 거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재미난 거 뭘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 처음에 친구들이랑 당구 치러 갔을 때가 생각이 났어요. 당구장에 가서 당구를 치는데 너무 당구가 재밌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제 눈에 뭐가 아른거리냐 하면 모든 사각형은 당구대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동그란 것은 공으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치면 쿠션을 어떻게 맞고 어떻게 돌아갈까. 바둑 좋아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바둑. 누우면요 천장이 바둑판으로 보인대요. 누우면. 여러분 재미있는 거 우리 마음을 다 뺏어가 버린 겁니다. 게임 좋아하는 분 있죠? 너무 재미있어서 게임을 몇 날 며칠을 밤을 새고 밥도 안 먹고 그렇게 게임 하잖아요. 그지? 너무너무 재밌는 거에 빠지면요. 그 다음에 뭐 어디 놀러 가는 거 좋아하는 거, 맛집 좋아하는 거, 누구랑 만나서 노는 거 좋아하는 거, 노는 거 좋아하는 거 너무너무 재미있어서 시간이 없어.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염려, 재물, 향락 이것이 가시가 된다는 가시가 되어서 아무리 신앙생활 우리 오래 해도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누가복음 8장 15절이죠.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자, 결실하는 사람. 8절에서는요, 100배의 결실을 한다고 말해요. 100배의 결실. 여러분, 내 삶에 열매가 100배가 맺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배면 몇 프로예요, 몇 프로? 10,000%예요, 10,000%. 수익이 10,000%가 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좋은 땅에 뿌려진 씨. 여러분 오늘 이 비유는 제가 앞에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모습은 천국의 모습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요 저 먼 어느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가 아니라 말씀의 씨가 뿌려지고 그 씨가 어떻게 되는지 결과로 나타나는 우리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씀은 들었지만 구원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와 같은 거지요.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와, 이렇게 좋은 곳이 있구나. 교회 가니까 이렇게 좋구나. 그렇게 시작했지만은 얼마 못 가서 고난이 올 때, 좀 힘든 것이 올 때 신앙을 다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위 위에 떨어진 씨예요. 또 어떤 사람은 교회는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에 빠져서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한 채 계속 교회만 왔다 갔다, 교회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들 있어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와 같은 사람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뿌려져서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천국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지금 상황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뿌려진 씨냐는 거예요. 어디에 뿌려진 씨냐는 거예요. 내 삶은 지금 어디에 뿌려진 씨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시면서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고 그랬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이제 알 거야.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고 지금 이야기하면서 주님께서 이 비유를 잘 설명해 주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깨달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안 사람들이에요. 십자가의 비유를 지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면서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정말 말씀하고 싶으신 말씀이 뭘까요? 주님이 네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네 가지 땅에 씨가 뿌려졌다. 그 중에 아무거나 이런 지금 네 가지 부류가 있는데 너희들 그 중에 한 사람일 거야. 너희들 그냥 그렇게 알아. 주님이 이 정도 말씀하시려고 지금 이거 알려주시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주님의 마음은 뭐예요? 너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이 뿌려져서 100배의 열매를 맺는 거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는요. 100배의 열매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놀라운 열매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우리에게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도 이 비밀을 깨달았으니 다른 사람들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무슨 말인지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렇게 할지라도 너네들은 깨달았으니 뭐예요? 너희들도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삶을 누리라는 거예요. 주님의 간절한 소망이 지금 이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적인 결론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뿌려져서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너희들의 삶에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이거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우리의 상태가 지금 길가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뭐 세상으로 그냥 왔다 갔다 세상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냥 그 길이 딱딱하게 그냥 길이 났어요. 그냥 사람들이 가는 길이에요. 저와 여러분 중에 정말 이러한 길의 상태에 우리가 있으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아직도 세상으로 마음이 가 있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데 관심이 가 있고 감정적인 또 신앙, 그냥 그냥 자극적이고 감정적인 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늘 그냥 막 붕붕붕붕붕붕 떠있기만을 원하는, 물론 뭐 기질에 따라서 여러분 감정이 아주 센시티브 하신 분들은 저는 참 부러워요. 막 순수하고 감정이 풍부한 거.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울 때 울고 웃을 때 웃고 성질낼 때는 좀 참고 이렇게 감정의 좀 자유를 누리고 싶다고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거든요. 자, 감정이 풍부한 거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감정적인 신앙에 머무르면 안 돼. 뿌리가 내려져야 되는데 뿌리 내리지 못하는 바위에 안 됩니다. 또 여전히 염려 속에 예수님 믿지만 돌아서서 염려하고 또 재물에 빠져있고 향락에 빠져있고 재미있는 것에 온통 마음이 가 있는 가시떨기에 둘러싸여 있는 상태에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주님이 원하시는 좋은 땅에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이 떨어져서 100배 열매를 맺는 곳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좋은 땅에 있어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삶을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근데 너무 좋은 축복의 말씀이죠. 너무 좋은 축복의 말씀인데 이것도 너무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아,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으면 물질의 100배의 축복을 받는구나. 무조건 성공하는구나. 내 자녀는 무조건 서울대 가는구나. 하나님이 보내주시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씨를 뿌리고 열매 맺는다는 게 뭡니까? 사과 씨를 뿌리면 사과 열매 맺고, 콩을 심으면 콩 나고 파를 심으면 팥 나잖아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뭐의 100배 열매를 맺는 것입니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씨가.
말씀이 100배 열매를 맺는 거지 물질이 100배 열매를 맺고 뭐 성공이 100배 열매를 맺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뿌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놀라운 축복입니까?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역사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물질의 씨가 뿌려지는 게 아닙니다. 성공의 씨가 뿌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계획의 씨가 뿌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고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100배의 놀라운 현장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고, 그와 동시에 우리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열매를 자꾸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뉴스를 많이 보셨겠지만은 그 뉴스를 보면서 여러분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막 어떤 사람이 계란을 가지고 와가지고 막 교회에다가 계란을 집어 던지더라. 우리는 다 이렇게 고생하고 우리는 지금 가게 문도 못 열고 이러고 있는데 조금 나아지려고 그러면 정말 도대체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할 수가 있냐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 중에서도 가게 문 못 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 중에서. 교회라 그러면 지긋지긋하다고. 어떻게 교회에 오라고 전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서 100배 열매를 맺는다고 했잖아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100배 열매를 맺는 세상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 세상은 달라질 겁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고, 교회가 세상의 구원의 방주가 되고,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주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100배 열매를 맺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부러워하고 나도 교회 가고 싶다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100배 열매를 맺는. 근데 어떨 때 보면 우리의 야망이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져서 100배의 열매를 맺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100배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유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이 뭐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 그게 바로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하고 좋은 마음이 뭡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이 뭐 도덕적으로 착한 거? 뭐 어떤 뭐 그냥 마음이 그냥 부드러운 거? 여러분 뭐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 주님이 좋은 땅이 되라고 좋은 땅에 뿌린 씨에서 이야기하는 착하고 좋은 마음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빌립보서 2장 5절 8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마음 나오죠,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운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야망,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성경에서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져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우는 마음, 낮아지는 마음.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 하실 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뭘 못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까? 다 하실 수 있지. 근데 예수님 낮아지셨어요. 자기를 비우셨어요. 여러분,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 바로 이 마음, 예수님의 마음.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착하고 좋은 마음, 주님의 마음 아닙니까? 야망으로 욕심으로 우리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마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주님께서 말씀의 씨를 뿌려서 100배 열매가 맺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나도 주님 좋은 땅 되게 해주세요. 나를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이 100배 열매 맺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근데 주님, 정말 제 마음이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좋은 마음 되게 해주세요. 좋은 마음 되게 해주세요. 착하고 좋은 마음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마음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해주세요. 그래서 말씀의 씨가 지금도 막 얼마나 많이 뿌려지고 있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하나님이 날마다 말씀의 씨를 우리 가운데 뿌려주시는데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말씀을 듣게 되고 제대로 지키게 되고 간직하고 해서 인내로 결신하게 되는 100배의 열매가 나타나는 주님, 그런 삶 살고 싶어요. 주님, 이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역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서 우리 삶의 100배의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착하고 좋은 마음, 예수님의 마음, 내 마음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낮아지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오심으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높여주셨어요. 모든 무릎이 주님 앞에 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마음으로 때로는 낮아지는 것 같아 보이고 때로는 우리가 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주님의 말씀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디에 뿌려진 씨와 같은 삶입니까? 길가입니까? 바위 위입니까? 가시떨기 속입니까? 아니면 좋은 땅입니까?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100배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 하나님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100배 열매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